자, 오늘 말씀은 새 일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서의 특징이 있죠. 그 시작을 바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죠. 이 마태복음서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서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혈통과 족보였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 그 족보를 먼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보,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그냥 보기만 하면 이 족보만으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의 후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메시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냥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족보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신을 믿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불교도 우리나라 게 아닌데, 그러면서 불교를 믿어야지 왜 기독교를 믿느냐?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 마태는요, 오늘 이 족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자 마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전에
2절서부터 1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7절을 보면은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14대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민족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였단 말이죠. 다윗 때에 진정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번창했던 시절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때가 바로 다윗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14대, 14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 다윗 왕국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즉 그 왕국이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왕국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켰지만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나라가 다시 멸망하게 되어진 때까지가 14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어떻게 나누냐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그 멸망으로부터 다시금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잖아요. 온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폐허되고 아무리 멸망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폐허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 반드시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새 일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요,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빠지면 건져내움 받고, 다시 힘들면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길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정말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정말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유익, 이쪽으로 자꾸만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이제 다시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 일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새 일을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오면, 소망이 끊어지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